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예. 오, 역시 새해에는 올해는 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좀 풍성하게 받아보자. 예. 그래서 두 주째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을 통해 가지고 누구예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왜 복을 받았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 길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 유대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걸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지어 갖고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 그게 첫 번째 사례였고요. 지난주에는 솔로몬 같이 또 우리도 같이 복을 받아보자. 예. 솔로몬이 뭐 해가지고 복 받았는데? 그렇죠. 솔로몬이 복 받은 비결은 첫 번째는 예배. 1000번제라는 것이 1000번씩을 번제, 그 어렵고 힘든 제사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면 뭐 엄청난 기간이지만 성전 건축하는 데에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요즘 액수로 따지면은요,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성전 건축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제일 돈 많이 들어간데? 네, 사랑의 교회. 그게 한 5천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요, 잽도 안 돼요. 기간도 그렇고, 뭐, 물질적인 양을 따져도 그렇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또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할 때 뭐 했어요? 봉헌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를 아주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삭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구약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외적인, 물질적인 복. 그것도 받아야 되고요. 신약의 복은 뭐라고요? 내적인 복, 영적인 복. 그래서 내적인 복만 받아도 안 되고 외적인 복만 받아도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완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을 함께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설날. 대한민국 설이 2번 있어서 너무 좋아.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신정 지난 지가 오늘이 21일인가 2일인가? 네. 한 20여일 지났는데 벌써 새해가 됐나 해가지고 새해는 어떻게 해야지 막 얼마나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설계를 합니까?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며칠만 지나면 희지부지 해갖고 그냥 뭐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왔는데 포기하지 마시라고. 왜요? 이 구정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또 새롭게 출발하면 돼. 오늘부터.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설 명절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잘 지내는 것일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설 명절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이 항상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명절 되면 꼭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너무 좀 식상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만 전할 수는 없다.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설 명절에 세상 사람들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네. 그들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정성껏 드리는 것 같아. 네. 왜요?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정말로 더 정성껏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또 어깨너머로 듣다 보니까 TV 프로 중에, 노래 경연 프로 중에 뜨는 게 있다면요, 불타는 트로트? 불타는 트로트. 완전히 트로트가 불에 그냥 확 다 타버려야 되는데, 그런 프로가 있다는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지, 그냥 그 있잖아요. 하여간 반음 정도도 뭐 꺾어 넘긴다고 하나. 세상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물론 뭐 1등 하면 수억 원 받는다며요. 저는 찬양할 때에 나는 불타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불타는 성령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성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 8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해보니, 왜 방문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병이 났대. 병이 열병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방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열병이 났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열병, 지금 15절에 보면 열병, 우리나라 그 의학 사전에 전 세계적으로 그 통용되는 새로운 단어가 있다는데요. 그 열병을 다른 말로 뭐냐면 화병이래요. 화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학 사전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있는 병이 화병이다. 그래서 의학 사전에도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화병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12사도 중에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알려지는 제자는요, 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왜 화병이 났을까? 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요, 가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모님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생계도 내팽개치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 머리카락 길게 그냥 장발해가지고 장발해갖고 돌아다니는 그 총각이잖아. 이 베드로는 벌써 장가까지 가 있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어느 날 뭐 어떤 그 머리 긴 양반 쫓아다니더니만 가정도 포기하고 일도 안 하고 다니니까 장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 딸 생각하면 속이 열불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열병이 생겨가지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의도적으로 방문했다니까. 왜요? 그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거 그냥 넘길 분이 아니라니까요. 꼭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주고, 정말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들이 평온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치유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예, 수발했다. 공개했다. 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아주 쉬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만지니까 손잡고, 예, 얼마나 힘드세요. 사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예, 아마 그런 위로의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가정의 문제들, 예,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예. 만나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명절 때 친척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다 만나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 같이 이렇게 손잡고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힘들었지. 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게. 예.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부족하고 적지만 이거 이번에 명절에 먹으라고 조그맣게 준비해 왔어. 그렇게 해갖고 주면 그냥 그 마음에 쌓여있던 문제들, 열병들, 화병들, 상처들 한꺼번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니까요. 명절은 그렇게 보내야 돼. 근데 명절만 되면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이혼율이 가장 높고, 예, 형제지간에 다툼도 가장 큰 기간이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질병 앓는 자들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 네. 이 시대에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떻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또라이인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뭘로 또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오늘 잠언서 18장 읽었던 본문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거다. 말씀은 혀로, 입술로 선포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질병이 있건 문제가 있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친척들, 뭐 부모, 형제, 자식들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치유해 줄 수 있고요, 또 이 말로 찢고 볶고 싸우고,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설에 오늘 오후에 가긴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이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편해졌어요. 네. 이 생뚱맞게 그러면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왜 본문으로 채택을 했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2차로 다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1차를 다녀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에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하면요, 저기 지금 이스탄불 그 위쪽에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쪽에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가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을 가가지고 뭘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 13절에 보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자주가 뭔지 아세요? 옷감, 비단, 예, 비단 장사. 그러니까 이 옷감이나 비단 장사를 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이 옷감을 취급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저는 계속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요, 우리 교회 김모 권사님이 계세요. 김순자 권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연고가 전혀 없는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줘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아예 내줬다니까. 예, 집을 내주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루디아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엄청 넓은 그 잔디밭이 있는데 그 중앙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는데 진짜로 멋있어요. 와,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었을까. 아마 이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지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루디아 교회 한번 쳐보세요. 그 모양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장소에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점치는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을 계속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놀랍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는데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믿지를 않아. 교회를 안 다녀도요,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왜요? 그냥 세상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줄줄줄 깨고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은 영적으로만 알지 믿지는 않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긴 아는데요. 정말 진정한 그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가 퀘션 마크라니까요. 예. 큰일이죠, 큰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아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예.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하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만나보세요. 이 귀신 들린 인간들 너무너무 많다니까. 예. 아예 그냥 싸우려고 덤벼드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우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재산 싸움.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예. 이걸로 귀신 들려가지고 먹고 살만한 인간들이 더 난리라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이요. 속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직접 대놓고 하기 어려우면 아니 화장실 가서 기도를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누구에게서 선포 기도를 명령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래야 잠잠해져요. 예. 꼭 시끄러운 사람들 꼭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입 다물라 잠잠할지어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놀랍게 역사를 한다니까. 저는 자주 쓰거든요. 자주. 네.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간다니까. 두들 맞고 감옥 갔어요. 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가서도 뭐해요? 25절에 보니까 둘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밤새.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이 성지순례 가면요, 빌립보 지역을 꼭 가거든요. 그 가면 아까 그 루디아 교회도 보고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다고 하는 이 감옥도 갑니다. 예.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조그만해요, 지금은. 근데 그 앞에 저런 기둥 있잖아요. 저런 기둥 한 5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앞에 쫙 있는데 다 무너져 있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던 것들, 예, 복구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 지금이야 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있겠지만, 예.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간수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된대. 똑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랐겠죠. 예. 착고가 이게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네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옥에 와가지고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죠. 감옥 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은커녕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명절 때 가족들, 형제들, 예, 온 집안이 구원받아야 돼. 진짜로. 예. 아직 천국, 지옥
문 앞에 안 서봐서 실감이 안 나는지 몰라도,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천국을 못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진짜 기절할 노릇이에요, 기절. 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무슨 소용 있냐고. 길어봤자 여긴 100년도 안 돼요. 그 다음은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뭘 믿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종간씨? 종간씨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엄마 따라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 그리고 사망 근세에 깨치시고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 거라는 거,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줄 거라는 거, 천국에 영생을 준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온 집안이 전부 다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전체가 다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뭘로 고쳤어요? 손잡아 준 거예요. 예. 손을 만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15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좀 만져주세요. 손잡고 어깨 두들겨 주시고, 예.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예.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사건이 반복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을 때 누구를 찾았냐 하면요,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찾았냐 하면은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갈 때 누굴 만났느냐 하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간수가, 그 온 집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처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만나면 기도하시고, 만나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설명절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